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 광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이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 광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하나님 성이세 성이세 큰 왕의 성이세 큰 왕의 성이세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동문 99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고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으나 저희는 세속과 세상의 방식에 물들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으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하였습니다. 온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시대와 공간, 나이와 인종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셔서 누구든지 구원하시고자 초청하시지만 저희는 판단하고 제한하고 안주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의 신앙으로 지켜낸 교회를 이어가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산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들었으니 정령의 참된 복음 전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 걸어간 주일 예배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 이웃 간에 지은 죄, 가족 간에 지은 죄, 나 자신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으로 이웃과 화평하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며 하나님 사명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병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는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감사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난 한 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입장에서 반대했는데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애국적 행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참배를 허락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의 장로교는 일제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문박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총회를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압력을 가해 신사참배를 합법화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의 절개가 굳은 성직자의 몇몇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지만 결국은 신사참배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교 장로교 교단은 애국 헌납 기성회를 조직해 그 기성회 이름으로 성금을 모아 일본 육군 비행기를 사주고 총을 사주었으며 교회의 종을 1540개를 녹여서 전쟁 물자로 만드는 데 바쳤습니다. 장로교는 총회가 범죄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한다라고 의결하였지만 신일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결국 교회의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6.25 전쟁으로 일어나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됨을 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1200만 명에서 지금은 800만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지금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폭탄 실험으로 한반도의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으로 회개하라 멸망한다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왕과 신하와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종교개혁 500년이 된 우리 백성에게도 눈물과 기도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교회가 남북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한반도가 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날을 간구하며 사명을 교회가 다함으로 민족의 복음 즉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며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 영광이 돌리길 원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 경제, 안보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백성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60년을 지나 100년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전진하는 교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인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 어린이, 학생, 청년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님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압으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세대가 교체되고 교체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배경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은광교회 모든 성도를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축복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날로 부흥하며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주님의 뜻대로 도구로만 사용되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전도사님들과도 동일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베델 성가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을에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 감사보다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눈물로 부르짖는 교우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마음이 심히 아프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로와 취업을 얻고 방황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신앙의 부모로서 잘못 자녀들을 기른 것은 아닌지 하는 죄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무겁고 해결되지 않은 것 많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이 땅을 승리하며 가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초청 예배 소개하는 영상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10월 15일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믿음의 자녀를 낳고 또 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간 다들 임신하셨죠. 그래서 돌아오는 10월 15일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인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 이후 초청 예배 초청 대사자 그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관하시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기록하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또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또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서울 소복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두들 나오셔서 또 노예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성 교우님들을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원래가 있고요. 또 내일은 정기 또 청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성서대학 제자학교 개강하는데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 참석해서 올 가을에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학기 제자학교 부모교육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나오셔서 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상 목사님 이번 목요일까지 휴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휴가 있는 거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일 집사님 부친 별세에서 장례를 마쳤고요. 또 한상동 성도님 부친께서 이번 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한용 집사님과 또 박현 집사님 가족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고개를 숙여서 저희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그리고 김영숙 씨 집사님 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는데 또 기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수 권사님 다큐 영화 남편을 국가에 바친 사람들 안산 한빛방송에서 채택되어서 이번 주 방영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축하하고 또 계속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 바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가을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에 포병 장교로 참전하였습니다. 그는 전쟁 막바지인 1945년 반체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스탈린 체제를 비판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서 이제 8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1년 동안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1956년 11년 후에 그는 복권되어서 이제 첫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작품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입니다. 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 솔제니치는
자신이 경험한 그 강제 수용소 생활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작품에서 묘사하고자 하였던 것은 그가 경험하였던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스탈린 지하 소비에트 연방의 구소련 제재의 사회 그 실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에서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는 아주 용감하고 아주 정직한 러시아의 병사입니다. 그는 전투 중에 독일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일군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그 혐의를 받고 이제 억울하게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제 수용소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의 생활은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감시하는 군인들에게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정해진 형기가 다 차도 상부에서 지시가 없으면 한사코 이렇게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강제 수용소에서 나갈 줄을 알지 못하는 생활이 바로 이 강제 수용소 생활이죠. 여러분, 이러한 강제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갇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반 데니소비치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냄으로써 10년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디며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의 생활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수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남에게 도움을 베푸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보잘것없는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강제 수용소의 그 하잘것없는 그 하루지만은 그 하루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힘든 감옥 생활을 이기고 견디어냅니다. 그래서 그는 식사할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밥그릇을 혀로 핥지 아니하고 또 배고픈 다른 동료에게 밥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또 식사할 때 수갑이 채워 있어서 자신의 모자를 벗기 힘든데 상대방의 모자를 이렇게 벗겨줍니다. 그래서 내가 죄수이지만은 인간답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요. 또 그는 수용 속에서 좋은 보직을 혼자 차지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내게 준 보직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반 데니소비치는 돌을 깨서 만드는 속수장이지만은 그 일을 소중하게 알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남들이 나에게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지금 살만한 가치가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자신이 있는 곳이 감옥인 줄도 모를 정도로 그 자리를, 그 수용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야 선지자,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이반 데니소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살아가는 시대도 엘리야에게는 창살 없는 수용소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시장을 주창하는 아합 왕과 엘리야에게 쫓겨서 수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바알의 선자들이 판을 치는 이 우상 천지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만약 내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벗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아방을 위해서 섬긴다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유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지자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하였고 아주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그는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일어나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아방이 그를 향하여서 그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가 도피자의 생활을 하였지만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반 데니소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가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갈멜산 정상에서 맞이한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매일의 일상을 신앙으로 살아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견디며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방의 그 밖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갈멜산 정상에서 어떻게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도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그 놀라운 그 신앙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본문 4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금빛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상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으며 걸어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달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가뭄으로 시들어갈 때 다시 엘리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십시오. 본문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면서 아합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방의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난리가 났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방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십시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담대하게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결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히 850명과 믿음의 결투를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 정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음식을 먹고 내려가소서.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빗소리가 나나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빗줄기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이 땅을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워보았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세워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장로님들께서는 세워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세워봤더니 7,000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습니다. 아내 사례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러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100살이 훌쩍 뛰어넘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들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정작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로데라는 그 요정이 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했을 때 네가 천사를 본 모양이구나 계속해서 베드로하고 주장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미친 개로구나 하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앞에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 술집 불나게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 술집 주인이 교회가 기도해서 불난 사실을 알고 법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교인들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론하였습니다. 판사님, 우리가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그때 이 판사가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술집 주인이 당신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 교인들은 술집 주인의 믿음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술집 주인의 믿음을 본받고 새롭게 거듭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술집 주인의 좋은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준 말씀 있으십니까?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가슴을 치는 그 말씀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아침에 읽으며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만에 기도를 내려주시는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묻고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42절 43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참 좋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본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믿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산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대승리를 거둔 이유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뻣뻣하게 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겸손하라 부탁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다 쪽에 가서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사내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한 번만 바다 쪽에 가서 비가 오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7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이 말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다 쪽에 가서 살펴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엘리야에게서 끈질긴 기도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끈질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도 기도하실 때 잠깐 기도하고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끈질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또 끈질게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안이 7번째 갔을 때 바다 쪽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얼마나 작습니까? 저 같으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려나 보다, 오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실망하면서 내려갔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면서 확신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방에 가서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서둘러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큰 바가 내릴 터이니 빨리 서둘러 내려가라고 그에게 분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 묵상하다가 엘리야의 모습이 참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참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이리저리 제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 이건 쉬운 거니까. 이건 힘들 걸 하나님도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어려운 것이든 쉬운 것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주차장에 가게 되면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아빠가 차를 주차할 수가 없네. 기도 좀 해줄래? 하면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리가 없대요. 빨리 자리 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자리 났어?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니? 믿음이 참 좋다는데 근데 그 순간 그 자리가 납니다.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믿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금방 자리가 나게 해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웃초청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는, 기도하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전도 각성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웃초청 주일이 봄, 가을로 있었는데 저도 이제 교우 목사로서 누굴 전도하지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숭실대에서 월요일마다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 반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60명의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아이들과 저는 그냥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대상이 아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참 잘해줄 수 있을까 해서 그전에는 저 혼자 점심 식사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눈에 보면 같이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녁 늦게 보강을 하게 되면은 저녁 식사로 햄버거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학생들은 밥을 사주면 마음이 녹더라고요. 굉장히 친해지게 되어서 이제
이제 다음 주일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했더니 많을 때는 10명도 오고 또 적게 올 때는 4-5명의 학생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엘리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 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그 비는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온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하실 때 마치 축지법을 쓰듯이 아합왕보다 멀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끄는 병거보다도 훨씬 더 빨리 아합왕보다 먼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가뭄과 핍박의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엘리야의 그 승리를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비리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책상 머리 앞에 써붙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써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창피할 것 같아서 헬라어로 써붙였습니다. 호데 히포 메이나스 에이스텔로스 후토스 소데 세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3개월 만에 논문을 다 마치고 졸업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 주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귀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영혼을 구하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이번 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뿐이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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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가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가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당부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할 사람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의 성령의 권능함을 입어서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관의 심령을 향한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을 맡기시려고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그 놀라신 은혜와 사역을 하나님 힘있게 증거하는 주의 전도자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주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금리가 늘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가을 우리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이 세상 끝까지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거두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가 아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반듯하게 서지 못하지만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작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고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은혜의 단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을의 사역을 시작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서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님의 별세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모든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용 집사님과 박현지 지도의 가정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